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에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하고 무너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베드로는 한쪽 구석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그냥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한 여정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며 여러 가르침을 듣고 기적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인할 것을 말씀하실 때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오늘 저녁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고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33절과 3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예수님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오르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졌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해 시켜주시고 후에 바울과 함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교회의 중요한 한 인물인데 성경은 3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한 만큼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3번 실패한 이야기가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실패와 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안에는 기독교의 속성이 묻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속성이 같이 묻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을 창피 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의 3번 부정 안에는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만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패를 보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생명의 위협이 오자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부인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2번에 걸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만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 나온 훌륭한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다윗도 허물과 약점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다들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허물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던 이 시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나 인생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바로 성공에 있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나쁜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과 잘됨을 자꾸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공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고 베드로의 실패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를 기록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훌륭한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다 하나같이 실패와 악과 부패에 대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같이 부패하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허물과 실패로 무너졌음을 알림과 동시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그 안에는 회복이 있고요. 다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넘어짐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이 있고요. 다른 삶을 사는 너무나 복된 역사가 베드로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61절을 보면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또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실패할 수 있어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내가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넘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그만큼 몰랐던 것입니다. 나는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자신이 수제자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했던 것이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란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서 넘어지고 무너져 있는 베드로에게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실패하자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실패해 보니까 나를 잘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부각이 됩니다. 나를 믿었을 때는 주의 말씀이 귓등으로 들렸지만 내가 무너지고 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의 말씀이 붙들어지고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무너진 자리에 다른 형태의 회복의 역사가 출발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하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복해 시켜주신 것처럼 동시에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요한 아들 시몬아 부르시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던 바로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부르십니다. 3번째 주님께서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실 때 3번 부르심으로 자기 죄와 3번 부정이 기억나면서 아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넘어지기 전에 베드로처럼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나는 남과 다를 수 있다고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 베드로보다 더 무너지고 실패한 자리에 계십니까? 실패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 실패 때문에 정말 신뢰할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의 참된 다름과 변화가 복된 삶의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좌절, 절망, 실패에 빠진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실패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새시대 교회와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장애인과 나그네, 사회적 약자들을 환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인류의 교만과 탐욕을 반성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